성령 충만을 이란 은혜의 말씀하지만 붙잡히는 것입니다. 감정에 붙잡힌 사람을 감정 충만이라고 그러고, 물질에 붙잡히면 물질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붙잡히면 사람의 충만이라고 말하는데, 성령께 붙잡히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 그러니까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물질의 사람인지 감정의 사람인지, 이거는 쉽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어렵다, 뭐 진리를 기도해보고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되게 상식선이 우리는 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감정의 사람인지, 물질의 사람인지,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놀라운 축복이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위기 때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물질에 충만하게 되면 경제 흐름을 타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쉬울 때, 남들 다 잘 때 나도 되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감정 충만한 건 그건 더 어려운 것이에요. 그 감정은 다 개인의 감정이기 때문에 항상 요동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리더라면 더욱더 그 리더가 속한 그 공동체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아니라 항상 눈치 보게 되고, 이게 굴곡이 심해진단 말입니다.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상당히 쉬운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구분하는 거 쉽습니다. 성령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환경을 만나도 성령의 사람은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기쁨이 오더라도, 응답이 되더라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성령의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게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역사를 경험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이끌어주심과 홀로 되지 않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특색이 이런 은혜에 나타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런 성령의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줘요. 카리스마를 허락하십니다. 영적 은사의 목적은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하나로 요약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주시는, 어떤 사람은 2개가 되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하는데 비교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았다, 대가이죠. 이거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지만, 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게 되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신앙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 그렇게 나도 열심히 해봐야 좋은 것입니다. 이야,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정확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모든 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은사가 무엇인지를 오늘부터 우리 하나씩 배워 나갈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전자가 뭐예요?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없이 모든 사람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역시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 사모하고 겸손한 자에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교육의 은사가 있습니다. 교육하는 은사는 대단히 중요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교육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얘기할 때 안수 집사님 인사를 저희가 하길래, 예,
명함이 제가 없습니다. 저도 명함 없습니다. 저는 강남에 뭐 하는 이렇게 치과 원장입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지금 말해 예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니까 자기는 사나이 교회에서 무슨 팀을 하나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그러시죠. 뭐 다시 해서 잘 됐고 쭉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꽤 우리가 여유로운 것 같지만 상당히 바쁩니다. 평소대로 바빠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자기처럼 치과나 전문직 하는 사람 바빠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우리는 저녁에는 다 각자 일이 있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리는 큐티 모임과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합니다. 새벽 4시에 모여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간단하게 아침 먹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너무 말씀을 사모해서 이들이 모이는 것은 강남 한복판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서로 하고 그러고 나서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계란을 먹고 출근하는 것이 이 시간밖에 저희들이 주어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주를 위해 어떻게 다듬어질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여기서 엑설런트하다. 집사님이 아주 엑설런트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곳곳에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곳곳에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널려 있어요. 이게 바쁘면 바쁜 대로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사람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널려 있단 말입니다. 저는 바쁩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한국 사람 중에 어디 있습니까? 놀아도 바쁜데 노는 자체가 바쁜 거예요. 노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스케줄대로 놀려면 무지 바쁜 거예요. 노는 사람이 시간이 가장 잘 갑니다. 그냥 눈만 뜨면 어머 저는 벌써 시간이 되겠네. 안 놀아봐서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놀아보세요. 시간이 그냥 쫙쫙 가요. 그냥 잠시 눈 붙였는데 어머 큰일 나. 뭐 일을 못했네. 큰일 나네. 막 일이 밀려요. 노는 사람은 얼마나 바쁜지. 놀면 노는 대로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이들은 자신의 시간을 짬을 내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다듬어질까 고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할 때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피곤하십니까? 예, 피곤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안 나오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할렐루야 21일간 나오는데 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몸에 쑤실 수도 있는데 며칠 안 남았으니 이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제 17일이니까 할렐루야. 이야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토요일날 우리가 또 이게 안식일도 받은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모를 정도로 사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곳곳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손에 붙들림만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뭘까요?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그들이 모두가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성령 충만해서 바쁘면 바쁜 대로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어떤 시간에 모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것인지 성령이 어떻게 붙들마다 살 수 있을까를 그들은 고민하며 연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성령님께 붙들림마다 은혜가 나타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는 교육의 은사인데요, 우리가 다듬어져야 돼요. 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텔로스입니다. 대표자, 사심, 명령을 가지고 파송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을 가지고 그냥 파송을 받는 거예요. 외교관인 거예요. 외교관은 선택의 원리가 없어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대신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런 것이. 사도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파송받이 이 땅에 와서 여기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니까 사도가 오늘날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신앙을 처음 한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많아야 세가족이 운영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 이웃에게 전해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우리 구역원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를 본 자,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 부활을 목격한 자. 우리는 사도회 아니에요? 오늘 사도가 있다 없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죠. 예수님 본 사람, 직접 본 사람, 예수님 훈련받은 사람 탈락.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탈락.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 그건 사도가 아니지. 신사도 운동이 그래서 일어나는데 그게 가짜다 이런 말이에요. 신사도 운동이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영성에도 한참 공부할 때 그때 부를 때 일어나고, 미국 가면 신사도 운동이 미국 집회의 90%가 신사도 운동이에요. 청년들 집회, 어른 집회 가면 90%가 다 신사도 운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도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사도가 아니어도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일어나는데 그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에게 안수를 부어서 사도의 직을 이렇게 계승을 해요. 이렇게 계속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성경에 말하지 않는 저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그 놀랍게 그런 게 또 부흥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집회 가면 사람들이 안 와요. 놀라운 것이죠. 한국에서 말씀을 전하는 정말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목사님들이 딱 가면 연합 집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여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한인들이 모여요. 막 이렇게. 왜? 얼마나 힘들게 살기에. 자기는 바나나라 그러자. 바나나. 이게 바나나 같은, 우리 아이들이 바나나예요. 겉은 노랗고 안에는 하얗고, 우리 색깔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색깔이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또 1세들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영어도 안 되고, 그래서 진출할 수도 없고, 외국인들에게 막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사는데 관심은 다 한국에 있어요. 한국 TV를 계속 보고 앉아있어요. 한국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요. 한국. 한숨을 쉬. 한국 어쨌을까나. 자기는 분명 자기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한국만 보고 있네.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이런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여러 많은 아픔을 가진 자들이 한인 사회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로받는 것이 뭐냐? 신사도 운동 계열의 운동인 거야. 기적이 일어나고 현상이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니까. 근데 그것은 사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낫게 하며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게 사도에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이 한국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국에 들어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 자체가. 그래서 사도를 계승하고, 무슨 사도를 계승하고 우리가 예수를 본 자가 없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 받은 자가 없습니다. 직접 부활을 목격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 받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저도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 사도가 아무것도 이 시대는 없어요. 이 시대는 신사도 운동, 그게 자체가 가짜인 것이에요. 자체가 단언컨대 가짜인 것이고, 단언컨대 그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보거나 신사도 이거는 보지도 마세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운동이 이것은. 근데 우리 집에 널려 있어요. 왜?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현상은 누구에게는 나타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제가 예배를 마치고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오살리 말씀을 전하고, 제가 통성기도하고 막 하시고 딱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땀이 팍팍 나고 나름대로. 그래서 오살님 기도를 딱 내려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왜 서 있나? 그러니까 내 앞을 막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일려가면 뭐한 내가 그 직원 거기 순복음교회 전사님은 뭐 하는 거니까 목사님께 기도 받으라고 서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예. 처음은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열심히 기도 눈을 뜨니까 줄이 안 줄어. 그래서 내가 예 믿습니다. 예수 믿도록 합치나 근데 그러고 끝나는데 막 이분들 자기 얘기를 자기 얘기. 우리 둘째가 어떤데 목사님 이런 물질이 그렇군요. 예,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한참을 했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꼭 현상을 원하는 것 같아. 저분들도 안타까우니까 그러겠지. 그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지.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요. 지금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신사도 운동에 말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사도 뭐 이런 들어가든 절대 보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는 없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사도는 다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있고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지 사도는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의 정확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며 선포하는 자입니다. 선지자의 은사가 오늘날에 그럼 예언하고 선포하니까 예언하는 뜻이 뭐냐면 구약에는 예언을 어떻게 했냐면 예언을 받아 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성경을 쓰는 사람이 영서라고 있어요. 영서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서 또 머리도 내밀고 성경을 쓰세요? 예.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짜야 가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악령이 하는 거예요. 예언은 오늘날의 구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감을 받아 이걸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썼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예언서를 쓴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걸 본받아서 영서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왜? 사단의 영에 붙잡힌 거기 때문에. 누가 영서를 써요?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목사가 있어요. 목사는요 포이멘의 뜻입니다.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 양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양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이게 목사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고 그래서 집안에서 목사가 나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장목사님도 있고 전사님 두 분이 있는데 그래서 예비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옮긴 거예요. 귀하게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기서 아멘이래 초청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역 목사가 되려고 그러나? 응? 귀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훈련받을 테니까 하나님의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종들은 목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엔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 아무 관심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돼요. 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의피시고
그 하나님이 먹여주시며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런 감격이 목사에게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그 감격,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 돼요. 단언컨대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를 놔야 돼요. 후배들에게 늘 제가 얘기하는, 목회를 놔라. 당신 안에도 할 사람 많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네 번째,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 은사자는 말씀을 기초를 구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가 있잖아요. 교사는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구역장도 교사이기도 하고, 소그룹의 무리도 교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가 교사이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5장 12절을 보세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말씀의 기초를 삼아야 되는, 우리가 단단한 걸 먹을 정도로 성숙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죽이나 먹고 있어요. 연약한 자예요. 아픈 자예요. 우리가 딱딱한 것을 못 먹을 정도로 우리는 힘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누굴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교사가 시험 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엄마 아빠도 못 해먹는 것이, 그래서 애들이 클 때마다 어릴 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더 늦기 전에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게 가르쳐야 돼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그거는 가르쳐야 돼요. 후회합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청년들은 계속 결혼 전에 절단을 해야 돼요. 왜? 아이들, 내 2세대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을 가르쳐. 여기 있을 때보다 가르치는, 여기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제 아내는 애들이 뱃속에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일독 들으라고 이렇게. 엄마가 큰 소리를 읽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그럼 제가 이렇게 듣고, 잘 있었니? 잘 있었니? 기도도 해주고. 근데 얘가 반응이 없어요. 잘 있었냐면 아빠 이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응? 계속 해줘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딱 삼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가정이 쓰고 말씀으로 자녀가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신앙의 전수는 애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다 커서 참 힘듭니다.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을 때부터 신앙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르쳐서 우리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 계속 전수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을 때보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 교사인 엄마 아빠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얘들아, 이 말씀은 생명이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생명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죽어요 우리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교사 은사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에 쓰시우리라. 아멘.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늘상 시험 드는 게 말 때문이 아니겠어요? 말 한마디가 시험이 들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사회가 나빠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요동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겐 함부로 말해서 안 돼요. 꺾으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소망이 있는 것은 가능성을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가능성을 내가 없는데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단지 하나는 알아요. 뭐든지 해라. 청년들, 너희들에게는 실패가 없다. 안 하는 게 실패한 것이니 해라. 넘어져도 된다. 그걸 청년 때는 뭐라 그러냐, 실패라고 하지 않고 시행착오라고 그러는 거야.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면 실패이지만 청년에는 실패가 없는 것이. 해라. 다 해봐라. 꿈을 꿔봐라. 뭘 해봐라.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격려하며 이들에게 훈육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득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막 평가하면 안 돼요. 내가 아이고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아이고 야 이런 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직 할 일은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을 기다려주고 우리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꿈을 꾸도록 우리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꿈만 꿔서는 안 돼요. 꿈을 꿀 수 있게 마당을 다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의 헌신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마당도 안 깔아주고 그래 해봐라 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뭘 깔아줘야지. 깔아줘야지. 우리가 할 일이 기성세대 할 일이 이거예요. 이거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귀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이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 은사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모든 지혜로 교육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뭘 준비해라?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험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이 나에게 그냥 오늘 딱 보서 오늘 말씀 이거 말고 깊이 있게 말씀을 만나란 말, 인격적으로 만나란 말입니다. 안 되면 한 절을 하루에 한 절을 갖고 계속 돌아다니세요. 그 한 절을 계속 묵상하세요. 이렇게 하루에 한 절을 가지고, 그리고 한 절을 가지고 계속 읊조리세요. 이렇게 암송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읽는 것입니다. 그냥 써서 읽는 거예요. 계속. 그렇구나.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렇구나. 부족함이 없는 거구나.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야. 나는 부족하지 않아. 주님께서 나를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하지 않아. 계속 읊조리는, 계속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준비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툭 치면 말씀이 나가야 돼. 승질이 나고 감정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준비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직분 인사자는 항상 성경 읽는 거, 그래서 권하는 것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사는 계속해야 됩니다.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일을 어떻게 해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부모 역할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언제 때까지 계속하냐?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세상 사는 성공의 비결을 가르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그 말씀 안에 성공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능력과 기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아름답게 열리도록, 앞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소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의 리더가 엄마 아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자나 서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어디 가든지 항상 말씀이 중심되어야 돼요. 언제? 더 늦기 전에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개인적인 말세가 오기 전에 더 느끼는 긴박함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긴박함이 있는 자가 바로 은사를 가진 자들. 괜찮은데요? 교회 다니기만 은사가 그런 발견을 못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거룩함을 입은 자는 이런 긴박함이 생겨요. 영혼에 대한 막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런 긴박함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달라요. 그런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주여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만나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주를 만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인생 왜?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긴박함을 가지다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자요, 이런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룩함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긴박함으로 오늘 기도할 것이에요. 이런 긴박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